이사야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나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하신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 혹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참 처참하였습니다.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읍들은 전쟁으로 불탔습니다. 땅은 이방인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땅이 다 빼앗긴 거죠. 동시에 파괴되고 황폐해졌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혀져서 농작물을 경작할 만한 공간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해서 이스라엘이 발로 밟고 사는 땅까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으면 그들의 환경까지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관된 것들도 동시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엎어 놓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딸 시온은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했습니다. 딸. 아들이 아니고 왜 딸입니까? 아들하고 딸의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께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께서 딸처럼 예쁘게 귀하게 보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다른 동네 중에서 예루살렘만 포도원 망대같이 홀로 우뚝 솟아나서 외롭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무너지고 집도 없어지고 황폐했는데 그 중에 그 도시들 중에서 예루살렘만 우뚝 서 있는 것은 뭔가 특별히 잘난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황폐한 가운데 그냥 외롭게 망대처럼 서 있는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 파괴되고 황폐화되었는데 예루살렘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겨우 몇 건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그래도 보존을 해주셔서 남아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망대처럼 외롭고 원두막처럼 쓸쓸하고 그리고 에워싸인 성읍처럼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국가와 도시를 멸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면 한 나라도 멸망하고 그리고 도시도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철저하고 무섭고 그 한계가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남겨두셨다는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남겨두셨다. 하나님의 징계 중 조금의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남겨두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드시다가도 한쪽만큼은 조금만 남겨놓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조금 남겨두셨다 했습니다. 약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은 남겨두셔서 다시 회복할 힘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소멸하여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셨을까요?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이거라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징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가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자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조금 원두막처럼 남겨놓으신 것처럼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금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아주 참혹한 상황,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두들겨 맞아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처 안 난 것이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겨두셔서 이제라도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금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소망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지만 조금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